말씀부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엊그저께 정월 초하루 시작한 것 같은데 오늘이 이제 금년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도와서 제단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가정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1년에 한 번씩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했는데 빼놓지 않고 하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점심쯤 먹고 나면 아버지 달리기 대회가 있고요. 또 어머니 달리기 대회가 있었어요. 그 운동회 때 참석을 했던 어머니가 그 어머니 달리기 대회에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운동회가 대단한 축제였어요. 한 학교가 아마 1,000몇백 명씩 모이는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학교라서 그야말로 학교 운동회는 그 지역의 큰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들 달리기 대회가 있는데 어머니도 거기에 나간 거예요. 8명씩 딱딱 줄을 세워놓고 8명씩 뛰고 8명씩 뛰고 이렇게 하는 운동 경기입니다. 이 8명이 이제 하얀 선 앞에서 나란히 서 있습니다. 선생님이 땅 하고 총을 쏘면 열심히 달려서 골인 지점까지 가야 됩니다. 맨 처음에 선생님이 이제 땅 하고 총을 쏘았을 때 우리 어머니도 열심히 달렸습니다. 어머니가 그때 몇 등 한지 아세요? 꼴등했어요. 꼴등했어요. 그 골인 지점에 있던 우리 선생님은 가장 먼저 오는 사람에게 1등, 2등, 3등 어깨를 치면서 그렇게 지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1등, 2등, 3등은 한쪽에 가서 상을 받으려고 앉아 있죠. 두 번째 팀이 또 그렇게 합니다. 세 번째 팀이 또 그렇게 합니다. 여러 팀이 그렇게 해서 1등, 2등, 3등 딱 앉아 있는데 마지막 이제 팀이 그 자리에 섰습니다. 출발선상에 섰어요. 선생님이 꽝 하고 총을 쏘니까 열심히 달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3사람밖에 안 뛰는 거예요. 그 3사람 중에 자세히 보니까 어머니가 또 달리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달리기를 해서 꼴찌했으면 어디로 가버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부끄러워서 나는 못 가겠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또 가서 맨 마지막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3사람이 달리는데 보니까 어머니가 또 달리고 있어요. 맨손 달리기 열심히 달렸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몇 등 했을까요? 3등 했어요. 골인 지점에 계시는 선생님이 1등, 2등 하고 어깨를 치더니 우리 어머니에게도 3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1등, 2등, 3등 상 받을 사람들에게 딱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선생님이 다 달리고 난 다음에 나 따라오세요 하고 교장 선생님 계시는 본부석으로 갑니다. 하나, 둘, 어머니들은 셋, 넷. 선생님은 하나, 둘, 어머니들은 셋, 넷. 그리고 교장 선생님 앞에 본부석에 딱 섰습니다. 보니까 어머니가 노란 주방에서 쓰는 플라스틱 바가지 하나를 받아가지고 좋다고 오면서 머리에 탁 쓰고 오는 거예요. 네. 오는 순서대로 1등, 2등, 3등을 주는 평가를 상대평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은 부잣집 주인이 종들을 3명이나 다스리고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한 번은 이 주인이 먼 나라로 가게 되었어요. 새 종들에게 먼 나라로 가게 되었는데 너는 5달란트 받아라, 너는 2달란트 받아라, 그리고 너는 1달란트를 받아라. 다음에 와서 결산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인이 반드시 돌아와서 결산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래오래 있다가 외국에서 돌아온 주인이 종들을 불렀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종은 의기양양하게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10달란트를 주인 앞에 딱 내놓았습니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종도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를 딱 주인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도 역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것을 땅에 감추어 뒀다 그랬어요. 그것을 그대로 꺼내다가 1달란트를 주인 앞에 딱 내놓으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책망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1등이 누굽니까? 5달란트 받았던 종 10달란트 만들어 놨으니 1등입니까? 2달란트 받았던 종이 2달란트 남겨서 4달란트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2등 했습니까? 그리고 1달란트 받았던 종은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갖다 놓으니까 이 꼴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종도 2배를 남겼고 2달란트 받았던 종도 2배를 남겼어요. 그래서 둘 다 1등이에요. 둘 다 1등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 두 종에게 똑같이 칭찬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그래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지어다. 똑같이 5달란트 받았던 종과 2달란트 받았던 종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칭찬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1달란트 받았던 종은 2달란트를 내놓았다라고 한다면 그도 똑같이 칭찬을 받았을 터인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땅에 묻어두었다가 내놓습니다. 그는 꼴찌였습니다. 책망을 받았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하시더니 1달란트마저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2배를 남긴 두 종에게 똑같이 칭찬하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절대평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금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본문에 나오는 이 종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주인이 종들에게 얼마나 많이 맡겼느냐 적게 맡겼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나에게 무엇을 맡겼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맡겨진 것,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운동회 할 때는 누가 빨리 달렸느냐 그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것으로 상을 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가장 빨리 달리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최선을 다하는 것, 최선을 요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2달란트 받았던 종과 5달란트 받은 종은 똑같습니다. 운동회 때 우리 어머니는 처음에는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도전에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1등 했느냐 3등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도전하려고 하는 최선의 노력이 3등이라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요, 지난 다음에는 기회가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다름질에서 꼴찌했으면 다시 한번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재도전해서 그래도 3명이 달려서 3등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는 금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볼 때 모두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실한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인정을 받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보고 이 세상에서도 많이 보면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송년주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산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반면에 또 다음 해의 결산을 위해서 준비하는 날이기도 해야 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결산하려면 오늘부터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준비가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신년도에 맡겨주신 직무를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어떻게 내가 주신 사명을 감당했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상급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돌아간 인생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신년도에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직무를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대직회 임원들하고 부장들이 나옵니다.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지 마십시다. 크냐 작냐 핑계 대지 마십시다. 잘 최선을 다하여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인의 종들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을 작게 보지 마십시오. 작은 일을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큰 일을 하려면 작은 일을 잘 해야 합니다. 충성된 종들은 한결같이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한 사람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큰 일에는 관심이 많은데 작은 일에는 관심도 없고 소홀히 할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큰 일의 출발점은 바로 작은 일부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도 큰 일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이 중요하게 보이는 것은 어느 때인 줄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작은 일이 크게 보입니다. 작은 일이 소중하게 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별 관심이 없는 일이 내게는 소중한 일, 그 너머에 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그 작은 일이 중요하게 보이는 거예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집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입니다. 교사,
월급도 받지 않습니다. 큰일이기 때문에 월급 안 받고 하는 겁니다. 월급 안 받고 하는 교사의 사명,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믿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상급 주시는 것을 믿어지기를 원해요. 작은 일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그러한, 내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임을 여러분들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마르 찬양대, 카리스 찬양단,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면 크게 보여요. 구역장, 하나님이 주신 큰 일로 보일 거예요. 자치기관 회장님들, 임원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소중히 여기고 크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가득할 겁니다. 아종 오케스트라,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과 그 신앙이 여러분들을 또 지켜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소중하고 그것이 큰 일이고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지켜줄 줄로 믿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고 여러분의 언행을 지켜주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소중한,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청지기 인생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청지기 인생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시간도 재물도 소유도 재능도 자식도 그리고 우리의 생명도 기타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산 사람은 이렇게 결산하는 날에 많은 것을 남길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다 소유자는 하나님이시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관리자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종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대신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예. 이것을 잘 가르쳐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213장. 내게 있는 재능을 하나님이 주셔서 재능을 드린다는 가사 2절 전주 부탁합니다.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하소서. 재물이 주의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재물을 주를 위해서 쓰겠다고 고백하는 찬송가 213장 3절 또 초등만 눌러주세요.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니 나의 생명을 드리나이다. 오늘 여기 213장 1절 찬송 처음 눌러주세요.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발도, 재물도, 시간도, 생명도, 자식도, 그리고 모든 것도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셨어요. 이것이 내 생명의 청직이요, 내 재물의 청직이요.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소중한 말씀, 놓쳐서는 안 될 말씀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어질 때에 그것이 소중하게 보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어질 때에 크게 보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 사명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기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에 사명과 직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자녀들을 잘 관리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신다고 믿으면 양육할 때 믿음으로 기릅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릅니다.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릅니다. 그렇게 길러야 자녀들이 잘 자라납니다. 그러나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르면 내 방법대로 기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방법대로 가르치는 교육은, 그 양육은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의 그 한계성을 부모도 느끼지만 어린 자녀들은 그러한 부모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이중성을 봅니다. 부모의 말에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잘 양육을 할 수도 없습니다. 자녀 교육을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하며 양육하고, 예배하며 양육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알면서 아버지 어머니도 닮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하는 그러한 자녀들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착하고 충성되게 자라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는 자녀들이 그것을 고스란히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 자녀들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다른 성도들에게 좋은 본도 되어집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를 바라보면서 다른 성도들도 따라서 하게 됩니다. 다른 성도들도 나와 같이 충성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다른 사람이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또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알고 청지기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 때 자녀가 복이 되고, 제단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나를 보고 은혜를 받고 그 신앙을 배우게 되고, 그것을 배워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또 은혜 받고,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서 승화작용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른 성도들과 내가 서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르쳐 주면서 승화작용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맘 성도들은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다른 성도들에게 힘을 줄지언정 다른 성도들이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고 악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오자 그것을 그대로 내놓았다 그랬습니다. 한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5달란트 받았던 종과 2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장사를 해서 한 달란트만 남겼더라도 좋을 뻔했는데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내놓으니까 주인은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호되게 책망을 하면서 한 달란트도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랬습니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할 것은 내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무엇이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무엇인가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달란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는가, 그 달란트를 찾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은 그 달란트를 찾으라고 교육을 하는 겁니다. 자기 달란트를 발견해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내 속에 감추어진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 일평생의 과제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자녀들의 과제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 달란트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가르쳐 주는 것도 그것도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감춰진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그 달란트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달란트를 찾으면서 여러분의 사역을 감당하게 갈 때에 언젠가는 발견하게 되고 언젠가는 여러분의 달란트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의 달란트대로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감추어 둔 이 한 달란트가 있냐 없냐가 문제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내게 주신 조그마한 달란트, 이것을 내 가슴속에 묻어버리고 살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 한 달란트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끄집어내서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충성된 것이 있어야 합니다. 땀 흘려 일한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내놓아야 합니다. 인생은 반드시 결산의 날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느껴야 합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그날을 생각하면서 땀 흘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결산의 날 후회 없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 속에 내가 묻어버리고 내 가슴속에 묻어버린 한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다가 결산의 날 하나님께로부터 상급받고 이 땅에서 인정받는 우리 모든 주의 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힘주시고 복사해 주시고 등도 들겨 주시고 지금껏 믿음을 잘 지키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건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사실 없습니다. 부족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그 부족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동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나약함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가고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평가할 때, 다른 사람이 평가할 때는 보잘것없지만 최선을 다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나의 사역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는 칭찬받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천적으로 주신 달란트가 무엇이고 후천적으로 달란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감추어버린 한 달란트, 그거 끄집어내어 사명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결산의 날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고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